오후 시간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베드로전서까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다섯째 주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에서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 여러분 속별로 모여서 기도에 가르치시고 친교 나누시기 바라고요. 이제 4월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수지 맞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목사가 몇 명이요? 응? 4분이요. 4분인데 이제 오후 시간마다 한 주씩 이렇게 맡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은혜를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베드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본 서신의 대필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대필자를 소개하고 은혜에 굳게 설 것과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말과 서로 무난할 것을 권면한 후에 그리고 축도로 이 서신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면서 베드로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전에 서당에서 책 띄면은 뭐 했어요? 책거리 했는데 내가 이거 베드로전서 마쳤다고 책거리 하자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1등하고서도 그 윷놀이 1등하고 그날 토요일 날 여기서 새벽 1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책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심고 마지막 우리 나누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자,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써서 권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있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기록들은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시켜서 이 서신을 대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만 베드로가 직접 기록하면서 이것이 베드로의 서신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이 글을 다 쓰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아노에게 이렇게 불러줘서 대필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실로아노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응? 신라. 신라를 실로아노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로마식 표현이에요. 신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언제 만나요?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바울이 이제 마가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좀 실수한 게 있지만 중간에 도망가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그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아무튼 실로아노라는 이 이름으로 고린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돕게 되었는가는 사실 또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문에 분명히 베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때로는 처음에는 사울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은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또 새롭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이런 조력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모세 그러면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바울 그러면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실라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베베가 있었고 등등, 이렇게 바울을 돕는 조력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진리라고 생각이 돼.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잘해야 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잘 도와주고 협력해 주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바르고 힘있게 서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모두가 감사한 분들이다. 아멘. 자, 한 분 한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감사한 분들이에요.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고마운 마음을 갖고 대해야 돼. 그래서 권사님 볼 때마다 감사하고, 모르트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이루어가면서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용산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자, 지금 베드로가 조력자 실로아노를 소개하고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사실 마지막 권면이지요.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우리로 하여금 어디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야 된다. 은혜에 서야 된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써서 보낸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은혜.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은혜 그러면 우리는 항상 먼저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은혜. 그래서 영원히 천국의 은총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 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이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어렵고 괴로워도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소망, 그래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이러한 산소망,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사모하라고 그랬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선을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서야 된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물론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왜 이 은혜가 온전치 못한가 하면은요, 이 은혜에만 빠져 있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 안 되는 거예요. 절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편하고 좋은 것만을 찾지도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도 좌우되지 않고 누가 알아주던 누가 알아주지 않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놀라워서 항상 감사하며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혜 위에 서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참된 은혜,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나라에 참여함을 감사하면서 굳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혜 위에 서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무슨 부탁을 해요?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자, 오늘 13절 14절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은혜 위에 서서 서로 무난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난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가 흩어진 나그네의 자리에 있었지만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도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동역자들이에요. 응? 이름만 들어도 소망이 되는 사람들, 문안의 인사를 진심으로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역시 환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문안했다. 문안하라. 그러면서 먼저 실로아노의 이름을 말하죠. 실로아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를 형제 중에 인도자요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2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실로아노가 형제 중에 인도자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삼아 이 서신을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겼어요. 먼저 실로아노는 누구의 동역자였다고 그랬죠? 바울의 동역자였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의 목회를 도와 협력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도자요 일꾼이었음이 틀림이 없었다. 그런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한마디로 그는 오늘도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도 이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있는 교회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죠? 바벨론은 이미 패망을 했어요. 그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이미 이 땅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제 이 표현을 로마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바벨론은 심판받을 세상으로 등장을 하지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전통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벨론이라고 불려졌던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나 핍박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함께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이런 일체감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문안을 해요? 마가. 그죠?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갈등 때문에 결별했던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바울의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를 보아서 아마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마가가
얼마나 복음에 유익한 일꾼이었으면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서 13절 중반에 보니까 내 아들이다 말이요. 그렇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서로 문안의 인사를 나누는지 참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베드로와 마가가 서로 영적인 부자의 관계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교제, 그것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문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용산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4절에 뭐로 마무리가 되나요? 축도로 마무리가 돼요.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를 쭉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는 언제나 축도로 마무리가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다 뒤에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축도로 마무리되는데, 이런 축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축복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하였다는 것과 축복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 아멘. 서로 문안하고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래요? 아이고, 원수까지. 우리 다 아는데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하는 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 내가 이중적인 건 아닐까 막 속상해도 마음은 아직 안 풀렸는데 입으로만큼이라도 뭐부터 하라고요? 축복.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 복을 빌어서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면 고마운 거, 좋은 거고, 그가 그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라고 그랬어? 알기들은 다 잘하시네. 그게 다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고 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나는요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복을 빌어주라. 응? 복을 빌어주라. 무조건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응? 그러면 축복하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가장 큰 축복. 축복하되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것 같아? 권사님, 뭐가 제일 큰 축복일까요?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축복을 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뭐라고 축복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물론 돈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명예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생명을 얻고 물질도 육체도 명예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다.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채워지면 지금 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과 같이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몰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 평강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할 수가 있는 거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내가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로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요, 이들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영광이다 고백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내가 좀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이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굳건한 믿음 잘 지키셔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